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16장에서 인사를 이제 하죠. 인사를 할 때 바울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문안할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을 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늘 이것은 기도가 되어야 하고 나에게도 이런 동력자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같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자라나게 해주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그가 3절에 걸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말을 쓰면서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1장 8절하고 9절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그러니 이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복음이다 라고 할 때 자기가 복음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바울이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며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늘은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한번 1장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에 한 거예요. 1년 전. 이제 로마서 1년 만에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소개하면서 1장에서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9절에 가보겠습니다. 1장 9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죠. 9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소개할 때 내가 전한 복음, 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이미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전한 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의 아들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 외의 복음이라고 너희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이라는 소식을 전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이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누군가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2개, 3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사실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주체가 되시는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여서 쭉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자리에 그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누가 들어간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래서 그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로마서 16장 25절에 오면 나의 복음과 누구를 전파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는데 처음에 예수라는 이름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부른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같이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메시지라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혈통으로 따라서는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예수여야 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메시아로서 혈통을 따라서 오시는 그 예수,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언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이심 외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유대주의자들이 같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라고 선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는 율법도 사람의 요구도 그리고 이 땅의 전통도 규례도 이거는 우리가 첨가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어둠과 흑암의 권세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시대를 삼키려고 하는 어떤 어둠의 영들이 성도들을 될 수 있으면 미혹할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미혹을 할 것이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미혹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과 꿈이나 환상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어디를 주목해 주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유일한 주시요 구원자시요 왕이시요 임금시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속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진리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을 전하면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전하는 복음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전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신이 되질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꾸 뭔가 첨가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예수가 나를 구하셨다. 내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면서 25절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고 메시지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갑자기 출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25절 끝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죠?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어요. 복음이 갑자기 나타나서 조금씩 보완된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때부터 이미 복음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은 영원함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영원성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복음은 시대에 갑자기 나타나서 21세기에 전해졌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19세기에 전해졌다가 사라질 것도 아니고 복음은 1세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영세 전부터 이미 감추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은 절대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복음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세상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26절에서 이제 어떡하죠? 이제는 뭐 했다고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요. 감추어져 있던 영원한 복음을 이제는 나타내셨답니다. 이것을 계시성이라 그래요.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숨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밝혀내주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26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타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을 전하셔서 그 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글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내졌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이 복음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기록하게 한 이 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면서부터 복음은 계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게 아니고 복음은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고 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밝히는 그때부터 이미 복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약과 신약에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주제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 복음이 확실하게 계시가 되어서 완성한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거고 그래서 이 감추어졌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여기 와서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셔서 맹목적으로 너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 믿어 협박하고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진행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분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조금씩 보여주어서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역사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확인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계보다, 족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해도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계시를 하심으로 앞으로 오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그가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니면 그는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는 뼈가 상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목마르다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가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끌려갈 때에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여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뭐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채찍에 맞는 것들, 찔림 받는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탄생서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틀리다면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났다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기록했다가 죽죠. 여호수아도 죽죠. 다윗도 죽죠. 사무엘도 죽죠. 예레미야,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도 다 나타났다가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기술로 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아담 이전부터 이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명을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니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복음이 나타내실 바 된 거죠. 그래서 이 나타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들려질 때 들려지는 그 속에서 성령이 들려진 복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이제 26절 중간에 또 나오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뭐 하게 하시려고요?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을 내려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복음을 드러내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은 믿음 따로 그리고 순종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잘 보시면 믿음과 순종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부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죠. 절대 안 죽어. 그러면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말을 순종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살펴오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났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누가 나한테 한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게 순종한 거죠.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B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라고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B라는 사람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A에게 순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순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에게 순종하고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자기 죄에게 순종하는 이 삶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원위치시키셨어요. 그럼 우리 원위치가 됐다면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순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실패했네요. 이건 다른 거예요. 순종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가 읽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들려진 성경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이거는 제가 순종하지 않을래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순종하려고 해도 실패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순종하진 않아요. 그냥 믿고 천국에만 갈게요. 저한테 순종을 요구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건 마지막에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로마서 1장을 또 보세요. 오늘 정리하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말한 게 똑같죠.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갑자기 순종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왜? 우리가 다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죄인을 속량하셨죠. 속량은 사셨다라는 겁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고 죄에게 팔려 있는 그 종들을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여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량받은 자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당연히 믿어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자유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전에는 죄에게 순종했거든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악하고 포악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지 않는 바로에게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정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죄입니다. 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믿어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이건 복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나는 다른 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내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게 순종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결국 믿어 순종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으로 오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민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죠.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다시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지 않고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처럼 자꾸 배우다 보니까 믿음 이후에도 자기 생활이 여전히 자기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잘못 꿰진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그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절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다음의 요구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순종의 삶이 되지를 않아요. 내가 순종의 삶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히 육체의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저절로 붙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라고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연합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말 말고요. 설교에도 사람의 말이 섞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사람의 말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준비를 하죠. 전달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핵심을 찾아서 그 말씀에 대한 주제를 뽑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전하고 같이 예배 시간에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에 다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순종하는 이것은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순종하는 것 삶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죠. 왜냐하면 준비해서 전해도 사람의 말이 섞이는데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목사가 의도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책임인 거고, 그 성도들은 그런 책임을 다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깨달을 때 그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권세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요 주인인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가 그때부터는 이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결정하는 거죠. 모였다라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1년 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해온 겁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데, 그 아들이 육신의 혈통으로는, 사람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사람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 그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를 죄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법안에 다시 속량하시는 그 은혜가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가 성경대로 다시 사셔서 이제 나의 삶의 구주가 오직 예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부활이요, 주님이 나의 목자요, 주님이 양의 문이요, 주님께서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머릿속에서 동의하여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으며, 12장부터 16장까지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죠. 26절 한 네 번째 줄부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 이 복음. 우리를 경고하게 세우는 것, 복음. 복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부터 경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 복음이 들려질 때마다 능히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셔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금도 이 자리에 두셔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능히 견고해지며 흔들렸던 내 삶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서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그 수많은 시련에도 여전히 복음 앞에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만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터이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내 삶의 땅끝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죠. 내 삶을 던져서 부름을 따라서 단기 선교, 장기 선교, 어떤 파송되는 선교 사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세계 열방으로 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영광이 무궁하도록 찬송하며 이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건 오늘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나 개인만의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열방이 맡겨졌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가는 거예요. 뭐 한 번 나갔다 2주 갔다 올 수도 있고 한 달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잠시 갔다 올 수 있는 거죠. 다녀오면서 여전히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품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전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성도를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